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7장 이제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게 되는 내일 본문의 말씀에 7장 14절에 20절까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까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은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결론이 이 미가서 7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과 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사회적인 많은 갈등과 또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경고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항상 모든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미가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서부터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여기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의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과일나무가 풍성한 과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이렇게 아무 열매 없는 그런 나무처럼 지금 내가 그러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재앙을 당한 것 같이
참 절망적이다. 자, 여기 이 1절에 얘기하고 있는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포도농쿨 같은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불의를 일삼고 지도자들, 지도계층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는 메마른 나무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노라고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2절 말씀에서도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앞에서는 비유적으로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혀 살아가야 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도 세상에 다 끊어져서 없고 정직한 자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다 사라지고 그 반대로 2절 중간에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특별히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부지런히 행해야 할 것이 선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써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경건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정직한 삶은 다 내팽개친 채 오히려 무리들이 피를 흘리려고 매복을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또 부요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잡아서 오히려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를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부패 카르텔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판결을 구부러뜨리고, 그리고 못된 마음의 권세자들조차도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만 행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위에서부터 이러하니 밑에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탄식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오히려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동지가 되는 그런 남유다 사회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아주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장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오히려 가시같이 찔레 울타리처럼 날카롭게 연약한 백성들을 찌르는 자들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는 선하다 말하고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다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에 불과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형벌의 날밖에는 임할 것이 없다 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 경건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만큼 부패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또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또 남유다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5절 말씀에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웃도 믿지 말라 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 하고 품에 누워있는 아내조차도 오히려 그 아내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그 사회가 신뢰가 다 무너지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가정조차도 가정의 사랑의 그 굴레까지도 다 깨져버린 것을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가족 관계가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사람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집안 사람이다. 집안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남유다가 가정에서부터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또 사랑은 다 깨지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지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3절에도 적혀 있듯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마음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미가서에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미가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의 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정 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지도층까지 부패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외쳤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 개인의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나는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절, 8절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또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9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세상에서는 공의를 볼 수가 없지만 모든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데만 서로 결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지만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 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여기 논쟁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나를 변호하시고 라고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 세번역은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더러는 나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인도하심으로 여기 지금 9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8절에 말씀한 것처럼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에 밝은 빛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길이 늘 평강의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주변의 모든 대적 나라들이 말할 때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보이라 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또 악을 행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오히려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자, 여기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 어찌 보면 이 11절의 말씀은 마치 이제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유다도 그저 한 120여 년, 130여 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70년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 주전 444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주전 700여 년 전이니까 거의 한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300여 년이 지나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나라가 망했으나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날에는 너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또한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날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곳에 흩어졌던 자들도, 포로로 다 붙잡혀갔던 자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였던 자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 보게 될 말씀인데, 자,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들을 또한 선지자 미가는 선포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양떼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갈멜 속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동남쪽의 갈멜 산맥에 평야가, 아주 큰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진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양떼를 길렀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으로 저 옛날 모압 땅 지역에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기름진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이스라엘의 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했던 그런 목초지가 바산과 길르앗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진 목초지에서 그 양떼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돌보아 달라,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됐던 그날,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처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들을 늘 먹일 것이며 주의 지팡이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사유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용서해 주시며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 신들을 자기들의 신이라 여기지만 그건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주님 같으신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랫동안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지금 19절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미가서를 마치면서 들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19절의 첫 말씀 다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 라고 선지자는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실로 또 인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어서 비록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더하시는 분이시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마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의 마지막 이 한 장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미가서 7장에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전하여 준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늘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주의 품에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허물을 다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을 주의 지팡이로 늘 지키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